끝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다니는 것도 교회이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것이다. 이것이 교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교회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세우는 거구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앞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는데 베드로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 모세가 친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반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음부는 수월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내지는 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옥인데 권세는 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옥의 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단의 졸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가진 존재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어떻게 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 성문에 들어갈래도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보다는 뛰어난 능력은 가졌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은 사단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어떤 존재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 천국의 열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을 말하는 거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만 믿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문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을 전하며 땅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땅에서 풀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매여서 닫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귀신에게 매였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매인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귀신에게 매인 그런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에 매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케 하면서 그 병들어서 매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에 매여서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교회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공격은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넘어지지 못한다. 그다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이제 요 앞전에 7병2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오해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12바구니씩 막 남잖아요. 떡이 남았는데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누룩은 빵에 들어가서 이제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 먹는 것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많이 못 먹었어. 배부르게 못 먹어갖고 막 늘 조금 굶기도 하고 보리떡만 먹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뭐 사역자 돼봐요. 보리떡 먹고 살지. 그래갖고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 있어갖고 막 예민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병이요 떡 5개랑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7개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누룩을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바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되려면은 누룩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 바리새인이란 뜻은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과 분리되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경건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이런 파가 언제 생겼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제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이 생겼어요. 거기서 회당이 생기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거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막 생겼는데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삶을 살자, 경건한 삶을 살자 이런 취지로 바리새인이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 갈 때는 이 바리새인이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바리새인, 막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금식은 하는데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 보이려고 막 이렇게 꾀죄죄해서 나 금식한 티 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형식주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만 외식적인 삶만 사는,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싹트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해서 돈을 벌까 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진 것을 말해요.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이 사두개인은 그 귀족 그 계열이에요. 귀족의 계층인데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나머지는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타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합해지지 않았어요.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할 때는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씀이 변형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교훈, 잘못된 교훈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누룩을 생각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확장의 역사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쓰인 반면 오늘 본문은 나쁜 것은 그 누룩처럼 금방 퍼진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잘못된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누룩은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편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나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진리의 터에서 내가 시작했지만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러면 내 속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 누룩이 있거든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말씀 전하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잘못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또 우리도 내가 본래 말씀의 뜻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들은 얘기, 상식적인 얘기 갖고 막 전하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진리의 터에 잘 서 있다고 하지만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유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유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쪽에 가서 설 수 있다. 정주행해야 되는데, 운전하면 아시잖아요. 정주행해야 되는데 막 신호도 위반하고 샛길로 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주의해야 되지만, 내 속에서 싹틀 수 있는 그런 누룩, 변질된 것, 변형된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 고백,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은 그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상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 중에서 되게 사람들이 흠모하고 막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좀 거리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람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본 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시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사상,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고백, 나의 고백,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모태신앙 있잖아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막 이런 모태신앙 있잖아요. 그 모태신앙은 부모님 때문에, 혈육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니까 관심이 생겨서 혹해서 교회를 왔어요. 와서 주저앉았어요. 막 10년 동안 쫙쫙.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그렇게 부모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닌 것 같고 또 친구 때문에 교회 와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은 통로로 쓰임 받을 뿐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마음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너희라 그랬으니까 제자잖아요.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함께하는 사람, 눈 뜨자마자 성경 듣고 또 저녁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앞에서 말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말한 사람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는 기적을 보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상식 동원해서.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서 살진 않았죠. 그렇게 다 다르다. 신앙 고백은 다 다르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뭐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가 질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 제자를 교육하는 거다. 제자를 교회로 세우고 있는 거다. 제자들에게 누르고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회가 이렇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잠시 내려놓겠어요. 우리 좀 누가 잠시 쉬고 있죠 여기서? 없나요? 누구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잠시. 그러니까 그리고 많잖아요. 우리 뭐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잠시 주님 조금 뭐 휴식이 필요합니다. 막 이래갖고 내려놓고 뭐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못할 것 같아서 피하는데 막 부담스러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각 개인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은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막 다 벗고 망신 모여 그다음에 그 맞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좀 눈치가 빠르고 똑똑해서 좀 곤란한데요. 이게 영광이었어 봐요. 십자가가 금으로 돼 있어 봐요. 주여 기쁨으로 내가 이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해. 고생해야 되니까
고난이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뜻이죠. 주님이 힘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네 목숨을 구하려고 잘 살라고 십자가 내려놓고 가면은 여기 뭐예요? 못 산다 이렇게 써있죠. 저기 잃어버린다 이게 못 산다는 뜻이죠. 네 목숨을 구하려고 이렇게 십자가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주님 잠시만 세상에 가서 돈을 때로 벌어갖고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천하를 얻는 권세와 명예와 또 재물이 있다고 한들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가서 조금 열심히 해갖고 이름도 내고 조금 내 뜻을 좀 펼치고 주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막 이렇게 십자가만 지고 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 내가 결산할 때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포인트 삼아야 돼요. 갚아주신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결산해서 통장에서 이렇게 입금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 들어올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내가 세운 교회야, 내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악한 공격이 있어도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요새 막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막 욕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권세가 악한 그런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신앙 고백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점검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내가 내 속에 누룩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터 위에 내가 날면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제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